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찬송가 43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이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이번 주일도 센터병원 교회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주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왔는데 더 이상 큰 피해는 없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들으면서 준비하시는 분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안에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은 것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야곱의 축복 한 번 더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로 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손 옆에 친구한테 하트도 좀 날리고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세상도 알지만 유망한 거 알지만 용기 내어서 너는이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나로 다 바꿔서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자기 자신한테
감사합니다, 찬양팀.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저와 성경에 같으시면 구약 98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벼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이 피하리로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행자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포인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인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그래도 이 주변국에서는 제일 강한 힘이 센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힘이 센 아수르라는 나라와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 나라 사이에서 블레셋과 남유다는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블레셋과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닌 이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를 이끌고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곳을 쳐들어가게 됐고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은 이제 군대 장관을 말합니다.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런 상황적인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2절 말씀 한번 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벼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런 상황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명령을 하시죠. 2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허리에서 벼를 끄르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렇게 다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신발도 벗은 채로 뒷거리를 돌아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 동안 그렇게 다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이렇게 시키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남유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다고 했죠? 애굽.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애굽에게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니듯이 후에 애굽이 멸망을 당하고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노예의 모습으로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걸어 다니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바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바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희연아, 왜 애굽을 더 의지했을까? 하나님보다. 눈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애굽이 자신들을 더 잘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보다 이 애굽이 더 유용하다고, 우리에게 더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애굽이 더 힘이 세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는 상황, 애굽이 더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남유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더 유용하고 더 쓸모가 있고 더 필요한 존재가 또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똑같은 이 11시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1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다음 주에. 두 번째, 다음 주에 11시에 이 청소년 사역부실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면 무조건 수능 대박.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정말 솔직히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오늘 목사님과 개인적인 면담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걱정 마시고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그래도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내가 다음 주 한 번만 딱 빠지고 수능 대박이 난 다음에 진짜 다음 주부터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겠다. 수능 대박 손. 세안이 손 들어줘서 고마워요. 세안이만 솔직한 거지. 왜 손 아무도 안 들어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드세요. 다시 합니다. 1번. 그래도 다음 주에 예배 드리겠다. 손. 솔직하게. 아니, 아무도 뭘 안 해. 오늘 교사 선생님도 아무도 뭘 안 하세요. 1번. 아무도 안 들었어요, 지금. 선생님 일을 하고 있어요. 2번. 수능 대박. 손. 솔직하게. 솔직하게. 맞죠? 여러분, 왜 수능 대박에 손을 들죠? 왜 들게 되는 거죠? 수능 대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보다 수능 대박이라는 삶이 내 인생에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손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뭐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봐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남유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능 대박, 이 수능 대박을 잘해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죠. 원하는 대학 가기, 또는 원하는 직장, 또 원하는 연봉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애굽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손바닥 안에 있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하나의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저게 정말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 나에게 더 필요해, 더 유익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하나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유익할 것 같죠. 맞습니다. 유익하죠.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유익하냐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얘기를 잘해요. 대학 가면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대학 간 선생님들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세요. 대학 가면 과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쉬운지. 가본 사람은 압니다. 대학 가면 예배 드리기 더 어려워요. 더 큰 유혹이 있습니다. 대학 가면 스펙을 쌓아요. 좋은 직장을 취직해요. 항상 그런 시험이 있다, 부딪힘이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절대 어린 나이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혹시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유다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남유다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단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이사야. 아까 읽은 2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벼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도 옷을 벗으면 괜찮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은 옷을 벗고 다니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로 따지면 저에게 이제 주일날 설교하지 말고 옷을 다 벗고 교회를 막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곧바로 쫓겨나겠죠, 목사님. 옷 벗고 다니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여.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는데 그 명령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빼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명령에 때로는 우리들의 해석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변명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저 말씀은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걸 거야.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추려서 막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그대로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이사야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가 이걸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옷을 벗고 3년 동안 다니는 게 어떻게 이사야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절대 이해 안 되지만 이게 나에게 너무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고요. 비록 내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나에게 치욕스러운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 그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언제나 항상 선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사야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행했다. 아무런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뱉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 우리들도 이 이사야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이 완전한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 완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점은 이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했다는 점. 굉장히 특이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보통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어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은 맡길 예자에 이제 말씀 원자에서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언어로서.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는 언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고민하다가 예행자 이사야라고 정한 겁니다. 여행자가 아니고 예행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사명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사명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명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오해를 하다 보면은 이 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따지면 나의 사명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목사가 되는 것에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의 삶은 뒷전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로 들으세요. 제가 목사고시를 5년 전에 치러 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시험을 치는데 앞에 계신 두 분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 토익 시험 이런 것도 아니고 목사고시인데, 목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치는 것인데 앞에 있는 두 분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험이 안 쳐지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원래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누가 컨닝을 하면 신경을 안 써요. 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험 쳐, 난 그냥 정직하게 칠 거야.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때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시험을 다치고 앞에 나가서 그 감독 보고 이제 뒤에서 좀 컨닝을 하는 것 같다,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고민이 들었어요. 왜 컨닝하지?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컨닝을 하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컨닝을 할까요? 내가 오늘 하루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는 목사가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의사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을 주신 것은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의사로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보고 의사가 되라고 하셨어. 나의 비전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의사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의사가 되는 것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되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컨닝에서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컨닝 안 하고 내년에 시험 보는 게 더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룸으로써 어떻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행동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라고 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서울대 가라고 했어요. 혜연이 보고 서울대 가라고 했어. 근데 서울대 가라는 게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서울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서울대 막상 가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삶이 중요하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그 행동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단순히 언어로서 그렇듯한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남유다의 모습이 없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없느냐?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솔직해지는 거예요. 오늘 또 공부하면서 좀 그런 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더 나에게 유익하다고, 또 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솔직히 선생님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이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 이 이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한정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저희들의 삶에 더 유익하다고 또 필요로 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1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강원하고 인도하시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